자, 요금 연화경입니다. 네. 자, 제2장 방편품입니다. 43페이지 보십시오. 이 방편품의 내용은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방편이 아닌 진실인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방편품이 아주 중요해요.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박형의 두 축은 방편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하고 그것도 잊어먹었네. 무슨 품이더라. 구원과 위전에 늘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이 방편이라 하는 말은 보통 이 수단, 방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육바람미를 얘기를 하자면은 오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가지는 방편바람밀이고요. 반야바람밀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육바람밀을 둘로 얘기하면 방편과 지혜 이런 뜻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비선사의 풍수를 보는데, 풍수. 자비선사 앞에 산이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앞산이 참 좋기 때문에, 앞산은 방편, 그러니까 아버지에 속하고, 그 자비선 사는 분들은 어머니에 속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자비선사에 사는 스님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편이에요. 실질 주인은 어머니고. 풍수를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앞에 산이 좋으면 산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방편이라 하는 것은 지혜를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비유되고요. 지혜는 어머니에 비유돼요. 그러면 부처님의 어머니 누구신지 아세요?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 아닙니다. 시탈타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반야바람밀이에요. 반야 지혜입니다. 지혜에 의해 가지고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편과 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 이해됐을 거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전생의 소원을 스스로 아시고 삼미에서 깨어나 사리푸트라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부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입니다. 사리불이요. 정각을 이룬 존경받은 여력께서는 깊고 한량 없으며 깨닫기 어려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계신다. 그 지혜를 성문이나 독각들은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리불이요. 정각을 이룬 존경받는 여력께서는 과거시부터 수천 만억 나유타의 부처님들을 섬기고 수행하며 오랫동안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향하여 정진 노력하고 이전에 없던 보기 드문 법을 익히고 알기 어려운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앞에 우리가 서품에는 부처님께서 선정이 들어서 미간에 정술에서 빛을 사방에 쫙 비췄죠. 그래 대중들이 놀랬고 미륵보살이 이게 왜 이렇게 빛을 사방에 이렇게 쫙 비출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는
문수사리보살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문수사리보살이 해유한 법을 설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런 징조를 보이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앞에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가거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이제 이게 부처님이 이제 하고,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신통을 보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간 100%부터 빛이 나왔네요. 정수리가 아니고요. 예. 미간 100%부터 부처님께서 빛을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지 뭐. 찾아보려니까 예. 자, 그게 과거 전생에 이제 이를 등명열애께서도 미간으로부터 강한 줄 빛을 비췄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세존의 가르침을 자리에 묘광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에게 800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묘광 보살을 위해서 그의 대중들을 위해 가지고 이 묘변연화경이라는 법문을 설하셨어요. 얘기하자면은 60중급 동안에 이제 같은 자리에 이제 앉아서 뭔가 막 움직이지 않으시고 법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등명열애께서는 또 이제 길상태 보살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것이 모인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셨어요. 이 길상태 보살 바람 뒤를 이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이가 이관이라는 열애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 묘광보살이 이제 이 100년의 법문을 딱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쭉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때 이제 그 8명이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출가 전에 이제 아들이. 그 아들들은 이 묘광보살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되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연등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십니다. 자, 묘광보살의 이 제자가 800명 가운데, 명성을 바라는 자가 보살이 누군가 하면 미륵보살이었거든요. 미륵보살이 굉장히 게으르고, 그런데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제 보살의 지혜에 있어 일체보처 보살이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보살도 그때 이게 이제 있었던 보살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묘광보살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제 문수보살이고 게으름뱅이 이 미륵보살이 원래 분명이란 이제 제자였는데 이제 미륵보살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미륵보살하고 문수보살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인데 이를 등명보살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이 모범연화경이 나중에 이제 연등 부처님 쪽으로 이제 쭉 내려왔다는 걸 얘기하고 그 가르침을 간직한 보살이 문수보살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미간의 빛을 쫙 비추는 것은 모범연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방품의 품에서 이제 부처님 이제 당신 서원을 아시고 이제 삼매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사리불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데 왜 문수보살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미륵보살에게 얘기하죠? 왜 사리불에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거든요. 지혜 제일이 이제 사리불 존자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 지혜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사리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이요, 정각을 이룬 존경받는 여력께서는 깊고 한량은 한량 없으며 깨닫기 어려운 부처님 지혜를 깨닫고 계신다. 그 지혜를 성문이나 독각들은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리불이요, 정각을 이룬 존경받는 여력께서는 과거시부터 수천 많은 나유타의 부처님을 섬겼고 수행하며 오랫동안 최고의 바람 깨달음을 향하여 정제 노력하였고 이전에 없던 보기 드문 법을 익히고 알기 어려운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요, 바람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열의 깊은 뜻이 담긴 말씀만 안다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열의께서는 여러가지 절묘한 방편과 지견을 통해 이 지견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지견은 바로 지혜입니다. 즉 원인과 이유, 비유와 인연, 언어와 해석과 교리로서 법을 설하시기 때문이며 또 때에 맞춰 절묘한 방편을 여러 갈래로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때문이다. 여기 방편은 이제 지혜를 돕는 게 방편이다 그랬죠. 자, 44페이지요. 사리불이요, 여력께서는 위대하고 절묘한 방편과 지견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계신다. 그분들께서는 집착과 장애가 없는 지견을 지녔으면 부처님으로서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자신, 18가지 부처님 특유한 성질, 5가지 기능, 5가지 능력, 7가지 깨달음을 돕는 부분, 선정, 해탈, 삼매, 등지라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특성을 갖추시고 여러가지 가르침을 설하신다. 예,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힘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리불이여, 이런 까닭에 여력께서는 가장 복이 드문 것을 얻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리불이여, 열애만이 열의 법을 열애에게 설할 수 있다. 모든 법을 열애만이 설하며 모든 법을 열애만이 아신다.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어떤 본성이 있는지, 즉 법 자체의 존재 양식, 상태, 특질, 본성이라는 범주에 대해 열애만이 바로 알며 명석한 지혜를 지니신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뭘 얘기하는가? 중요한 말은 열애만이 열의 법을 열애에게 설할 수 있다. 열애만이 열의 법을 안다. 이 얘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수준이 맞지 않으면은 모른다. 부처님께서 아시는 최고의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그 가르침은 열애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은경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미간이 아니고 정수리에 빛이 쫙 비춥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대중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보살들이 동수나무 사방 발방 상하로 쫙 나타나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삼매소리가 빛을 놓는 이 광경에 대해서 찬탄을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이 신통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낸 구름이 법을 설하고 그 구름이 마치 부처님이 일대기를 나타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문영각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 근데 보살들은 아는데 왜 성문영각을 모르느냐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수준 차이가 났거든요. 유치원생은 유치원 수준밖에 모른다. 중학생 수준을 모른다는 거죠. 대학생의 수준은 대학원 수준을 모른다. 이런 얘기.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처님이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보살들은 아는데 성문 영각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부처님이 설한 이 최고의 가르침은 부처님만이 안다.
다른 일은 그 경지에 가지 못한 일은 그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역설적인 게 하나 있어요. 법화경이 뭘 쓰라느냐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에 가면은, 상불경 보살이 누구든지 만나면 모기를 쓰게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언젠간 당신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하고 찬탄하는 얘기 나옵니다.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의 가르침은, 열애만이 알지만은 중생도 깨달으면은 똑같이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세종께서는 다시 그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쓰라셨다. 천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 세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수는 무량하다. 모든 중생이 그 부처님을 모두 알 수는 없다. 자, 부처님 수가 왜 무량한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부처님 수가 무량하게 많은 것은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생의 수가 무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의 본성 공성이에요. 이야기하자면 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무량하다 하는 것은 중생이 무량하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생은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모두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본질은 같은데 말이에요. 부처님들의 힘과 해탈과 두려움이 없는 자신이 어떤 것인지, 또 부처님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수천만억 부처님들을 섬기며 내가 행하는 수행은 시문하고 미묘하며 알기 어렵고 가늠하기가 아주 힘들다. 사유를 초월한 수많은 것 동안 많은 수행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았다. 자,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런 거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깨달음 자리에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깨닫게 되면은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깨닫게 되면 마음의 크기가 얼만큼 달라지느냐. 우리는 조금만 탁 건드리면 막 바르르 화를 내는 분들 있거든요. 이 마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마디 해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도량이 넓은 사람은 이렇게 쿡쿡 찌르고 무슨 말 해도 한 번씩 웃고 말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마음의 크기가 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놀랍게도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의 크기가 등호공계라고 했습니다.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부터 온 우주가 공하다 하는 걸 알아요. 실체급이 텅 비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법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그걸 다 아는데 그것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법신입니다. 법공신이죠. 근데 일체 모든 것을 공으로 안다. 일체 모든 법을 공으로 알기 때문에 법공인데 그것을 하나의 울타리를 보면 몸이라 하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공신이고 줄이면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흐르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안다. 섬기고 했기 때문에. 과거 부처님을 다 섬기고 그걸 어떻게 다 아느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되죠. 그에 대해 설명을 하죠. 저는 말이죠. 별로 기억력이 없는 사람. 기억력이. 그래서 강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한자를 이제, 남자를 찾을 때, 30회 이상을 찾았죠.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찾아야 한 글자만 찾아도 30회 이상 찾는, 그래서 노트에 보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생각, 참, 난 머리가 참 둔하다. 왜 이런 걸 기억을 못하지? 이렇게.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한쪽 귀가 먹어버리니까 이 기억력이 감퇴돼 버려요. 젊은 나이에. 아주 뻐지럽게 느꼈어요. 얘기하자. 그래도 이제 진짜 죽자사자 공부를 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강당을 졸업하고 중앙성가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송강사 강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때도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때도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그만한 뭡니까? 작은 쪽지라고 해나? 그 강의한 걸 미리 다 적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 준비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1986년도에 송강사 가서 강의를 진짜 열심히 밤잠 안 자가면서, 강의 준비를 밤 12시까지 하고 새벽 3시에 입을 때 일어난 거예요. 하루 3시간씩 자고 강의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면 몸이 상해요. 사실. 그냥 젊은 나이에 죽자 사자 한 거지. 그래 몸이 망가졌어. 그러고는 이제 이래서는 죽겠다 싶어서 1992년도에 청강을 받고 바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수행하러 갑니다. 내가 죽기 전에 수행하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선방 가려고 계획했다가 도반이 남바에 가면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꽉꽉 속았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래서 미얀마가 수행을 했는데, 도정 스님과 같이 갔지. 수행을 했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93년도에, 92년도 6월달에 가가지고, 93년도에 거의 7월달 넘겨서 7월달 거의 꽉 찬 7월달 돌아왔나? 8월달에 돌아왔죠. 그러고 이제 다시 송강사에 이제 강주 소임을 맡아서 강의를 하는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경전이라든지 논문을 딱 훑어보고 다 그렇게 얘기는. 이건 그냥 책장을 착착 넘겨도 경전 내용이 그 바닥에 다 드러나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 하나 안 보고 논문 하나 안 보고 경전 하나 안 찾아봐도 그 내용은 어떤 논수에 뭐가 나오고 어떤 어록에 어떻게 나오고 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을 내가 공부했던 강당 4년, 대학 4년, 8년 공부를 했던 것이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어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생생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수행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한번 본 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뭘 알았던가 하면 수월선사가 일자 무식의 수월선사요. 경허선사의 지도할 깨달음을 얻고 노성 출신이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수행을 통해서 불망염지를 얻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 그래서 얘기 들으면 천은사에서 이제 소파일을 보게 되면 신도들이 와서 이게는 카드도 읽을 줄 모르고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3대, 4대 같이 산다. 그러면 보통 한 30명은 돼요. 그럼 우리 대준호, 안무기 누구 뭐 또 쭉 이야기하면 스님 듣기만 해요. 한 300명 이상 다 듣고는 법당에 출근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놓지 않고 기억을 다 하시니 쫙 정말 축구를 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이제 종종을 지내신 곧자 암자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한번 보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생긴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도 책을 안 보도 그냥 내용만 봐도, 이게 뭐다 다 알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뭔가 하면은,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며, 내가 행한 수행은 심오하고 미묘하며, 알기 어렵고, 그나마 아주 힘들다. 사유를 초월한 수많은 그동안 닦은 수행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았다. 다 안다, 다 기억하고 다 봤다, 이게.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앉아있어도, 요 주위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동네 캠퍼스가 다 보여요. 거기서 강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왜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뭐가 필름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물 보이듯이 그냥 바로 보여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본 걸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라. 그 이미지가 기억되기 때문에 마치 사물 보이듯 그냥 딱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제 의식 크기가 제일 커요. 인도 달람살을 샀기 때문에 인도 달람살에 지금 다 보여요. 골목 해가지고 그쪽에 다 보여요. 네. 15년 전에 저기 맨하탄에 갔었거든요, 미국에. 맨하탄 거리 걸었던 동네가 보여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기억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수행해서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이 깨달으신 분은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초선정, 이선정 이런 선정을 얻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총총하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볼 수 있는 숙명통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인과를 아는 천안통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명료했으면 상대의 마음을 잃는 타심통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힘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상태인지 나는 알고 있으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른 세간의 열애들께서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없다. 누구에게 향하여 이 법을 설할 것입니다. 설해진 법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이 세간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부처와 부처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부처와 부처만이 안다 하는 얼마나 심오한 법이냐 이게요. 심심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보살들을 제외하고는 세간을 잘 아는 불타의 성문들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행하고 열의 칭찬을 받고 번뇌를 끊고 지금 몸이 윤회의 마지막 몸이 뛰어난 성문들도 열의 지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조금 아느냐? 조금 아는 게 보면 여기 보살들이 조금 아는. 네. 심심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보살들을 제외하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성문 영가가 모르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설할 법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령 모든 세계가 사리불 같은 사람들을 가득 차고 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열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사리불도 안 되고 사리불은 지혜 제일인데 사리불도 안 되고 그래서 사리불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열의 지혜는 사리불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사리불이 등장한 거예요. 자, 비록 그들과 같은 현자들로 시방세계가 가득 차고 그 밖에 나의 성문들이 전 세계에 가득 찬다 하더라도 또 지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열의 지혜를 고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닌 무량한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번뇌가 없고 근기가 예민하며 윤회의 마지막 몸인 독각들이 마치 갈대나 대나무로 차있는 숲처럼 시방에 가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나의 최고의 가르침의 한 부분을 수많은 나이 동안 생각한다라도 부처님 지혜의 진실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자, 윤의 마지막 몸인 독각도 모른다. 그 독각들이 마치 갈대나 대나무같이 그렇게 많아도 가득 차도 모른다. 자, 윤의 마지막 몸은 바로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인데 여기 독각은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일을 갖다 독각이라고 해요. 다른 말 영각이라고 이름이. 있는지도 모른다. 부처의 지혜를 모른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른다면 최고의 가르침을. 자, 새로운 부처님의 탈 것을 타고 났어. 보살들, 수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가르침의 의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많은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시방에 가득한다고 하자. 말지 갈대나 대나무가 전세계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살들, 예, 보살들이 막 시방에 가득 차다. 대나무같이 막 빽빽하듯이, 갈대가 빽빽하듯이 그렇게 많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여러 개에서 보이신 법을 직접 고찰하고 겐시스 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나이와 급동안 한마음이 되어 미묘한 지혜를 고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혜로는 여러 가지 직접 보이신 법을 알 수는 없다. 보살들도 미치지 못한다. 겐시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불태전의 보살이 있어. 불태전 물러나지 않는 보살은 滅지 보살, 팔지 보살을 얘기합니다. 팔지 보살부터 불태전의 보살이에요. 소승 사가 중에서는 수다원가가 이제 불태전의 경지에 이른 성인입니다. 그렇지만 대승에는 팔지 보살을 얘기해요. 자, 불태전의 보살이 있어 한 마음이 되어 고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혜로는 이 법을 알 수 없다. 왜 이렇게 얘기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흥정해 본 적이 계시죠? 그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어떤 전략을 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물건에 대한 가치가 굉장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살 사람을 칭찬을 해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 굉장한 물건을 안 사면 안 되겠죠. 상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당신의 설할 법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처가 부처만이 알고 성문 영각 몰라. 보살들 한두 명 제외하고는 아는 이가 없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법의 가치를 계속 높이는 거지. 이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왜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가 붙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죠. 음식, 유명한 브랜드를 붙인 음식을 내놓고, 하는 브랜드가 없는 그런 음식을 내놨다 합시다. 근데 음식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한 브랜드에 나온 음식인데, 평가가 각각 달라요. A락 하는 브랜드를 갖고 음식 두 개를 내놨는데, 하나는 A락 하는 브랜드를 지워버린 거죠. 음식 먹고는 A 브랜드의 음식이 훨씬 맛있다고. 근데 실제 똑같은 음식인데, 한쪽이 브랜드를 기재 안 했을 뿐인데,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법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법은 부처만이 아닌 법이다.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별 볼 일이 없는 똑같은 음식 내놓고도 한쪽에 브랜드가 붙은 음식을 먹지 브랜드 없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럴 거다. 이 사람들. 똑같은 이치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굉장한 전략적인 말을 하셨어요. 전략적. 실제로 부처가 부처만의 아는 가르침이지만은 말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성문 영각도 이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온갖 시문한 법은 미묘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며 더러움을 벗어나 있지만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다. 그 법이 어떤 것인지 나와 시방의 여러께서는 알고 계신다. 사리부리여, 여러께서 설하셨을 때 그것을 믿도록 하여라. 위대한 성인인 여러께서는 참 잘못된 것을 설하지 아니하시며 오랫동안 최고의 진리를 설하고 계신다. 모든 성문과 독감의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일반 속에 머물게 하여 괴로움의 연속으로부터 해탈시킨 사람들에게 나는 설한다.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법을 설하느냐 하는 거죠.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는 최고의 진리를 에 대한 믿음을 낸 사람들이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당신이 법문을 듣고 성문 독각 보살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법을 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는 최고의 절묘한 방편이다. 그 방편은 세간에 많은 법을 설하고 이것저것 집착하는 사람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탈 것을 설한다. 세 가지 탈 것은 성문, 영각, 보살성이에요. 해탈시키기 위해서 한다. 해탈이란 뭘까요? 해탈은 해방을 얘기합니다. 모든 속박이 벗어난 해방을 해탈이라고 하죠. 요즘 말하는 자유로움. 내가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을 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도대체 어떤 속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상박, 두 번째 추중박. 박이라 하는 건 속박 박자예요. 얽힐 박자를 얘기합니다. 상박은 모양에 얽힌다. 여러분들이 모양에 사로잡히는 게 언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양에 사로잡힐 때가 대체적으로 결혼 정년기 때 데이트할 때예요. 모양이 사로잡혀. 그런데 여자 쪽보다 남자 쪽에서 모양이 더 사로잡힙니다. 상대 여자가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키도 좀 크고. 그리고 엄마하고 옷을 매시 있게 입었는가. 남자는 그걸 살펴요. 이런 걸 상박이라 모양에 속박당하는. 여자 쪽에서는 뭘 하겠어요? 여자 쪽에서 살피는 것은 저 남자가 나를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지켜줄 남자냐, 내 자식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살펴요. 그러니까 뭘 살피겠어요? 학력, 그 다음에 재력.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모 같은 거 보겠지. 얼굴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력과 지적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여자들은 그러면 언제 그러면은 상박이 잘 나타나느냐, 모양이 속박당근이 잘 나타나느냐 하면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입니다. 좋은 옷이라든지 좋은 물건 있으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착 생기죠. 필요 없는데 좋다면 사고 싶어. 그걸 상박이라고 해요. 추중박은 뭘 얘기하면 거치고 무거운 속박 이런 뜻입니다. 추는 거칠다, 중은 무겁다. 추중박. 그러면 거치고 무거운 속박은 뭐냐면은 과거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연을 맺은 사람은 무자르듯이 그냥 돈지 석당 무자르듯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인정이 매어가지고 과거 악연들 계속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요. 안 좋은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 아니다 하면 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해탈이에요. 잘라버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문영과 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 대자유를 얻는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탈을 시켜주기 위해서 세 가지 가르침을 폈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탈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타고 목적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지가 뭔가 하면 생로병사가 없는 열반을 이야기하죠. 열반이 다른 의미 해탈입니다. 요즘 말은 대자유죠. 자, 그때 사부대정이 모인 가운데 위대한 성문이 교진여 비구를 비롯해 번뇌를 끊고 자제를 얻어 1200명의 아라한가 성문의 길을 지향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독과의 길을 지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무슨 소리 난 부터 해탈했는데 난 최고의 가르침을 얻었는데 부처님께서 뭘 또 법을 쓰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세존께서는 여래들의 절묘한 방편을 크게 칭찬하시는 것일까? 세존께서 깨달으신 법은 시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성문과 독각들은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까닭이 있을까? 얕은 세존께서 해탈은 오직 하나라고 하신 것으로 봐. 우리들도 부처님 법을 얻고 열반을 얻었다. 그게 우리 다 얻었다 이게요. 얻었는데 세존께서 그렇게 설하신 의미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우리는 정말 열반을 다 얻었는데 또 새삼스럽게 부처님께 열반을 이야기하고 해탈을 얘기하니 부처님 노망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게 하면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사리불존자는 마음으로 사부대중에게 의문이 있음을 알고 또 자신도 부처님 법에 의문이 있었으므로 세종께 다음과 같이 여쭙다. 어떤 이유와 인연에서 부처님 세종께서는 거듭 여래들의 절묘한 방편과 지경과 슬법을 칭찬하는 것이옵니까? 또 나는 심오한 법을 깨달았다 또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은 알기 어렵다라고 계속 설하시는 것이옵니까? 어떤 가르침을 저는 이전에 직접 들은 적이 없사옵니다. 사부대중도의 의문을 품고 있사옵니다. 세종께서 열의 시문한 법에 대해 거듭 찬탄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일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니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 미간에서 강명을 쫙 놓고 그는 이적을 보이면서 최고의 이 부처와 부처만이 아는 가르침을 산매에서 나와가지고 부처와 부처만이 아는 법을 설하겠다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린 다 열반을 얻었고 해탈을 다 했는데 또 무슨 열반과 해탈을 얘기합니까? 그죠? 이게 지금 대중들의 의심이 그건 거예요. 그때 사리불 존자는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다. 오랜 세월의 이 지난 뒤 오늘 인간의 태양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힘과 해탈과 선정을 나는 얻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정덕하신 법을 당신께서는 찬탄하셨는데도 아무도 당신께 질문하지 않았사옵니다. 당신께서 깊은 의미가 담긴 가르침을 찬탄하셨는데도 아무도 당신께 질문하지 않았사옵니다. 마음속으로만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하지만 질문을 안 드렸죠. 누구의 질문도 받지 않으신 채 설하시고 자신의 수행을 찬탄하시옵니다. 지혜를 얻으신 것을 찬탄하시며 그것이 시문한 것을 설하시옵니다. 지금 해탈을 얻어 번뇌가 없으며 열반을 의지하처럼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런 말씀 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사옵니다. 자, 이 사리불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중들은 말은 안 하는데 벌써 마음으로 왜 이런 얘기 하지? 나 다 해탈을 얻고 다 얘기했는데 무슨 또 말씀하시려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사리불존자가 대중들의 마음을 알아낸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타심통이라고 해요. 타심통.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 근데 사리불존자도 대단한 거예요. 타심통을 하는 대중들의 마음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화경은 문학적인 어떤 소설과 같다고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깊은 의미가 담긴 가르침을 찬탄하셨는데도 아무도 당신께 질문하지 않았사옵니다. 누구의 질문도 받지 않으신 채 설하시고 자신의 수행을 찬탄하시옵니다. 지혜를 얻으신 것을 찬탄하시며 그것이 시문한 것을 설하시옵니다. 지금 해탈을 얻어 번뇌가 없으며 열반을 의지출하는 사람들이 여러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의문을 품고 있사옵니다. 독하게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자도 비구와 비구니 성문들도 천신, 야차, 건달과 마르가들도 서로 물어보고 의문스러워 각가지로 생각하면서 인간의 최고자이신 당신을 우러러 보고 있사옵니다. 위대한 현자시여 부디 설명해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합니까? 개성을 쫙 읊어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장 수승하신 부처님께서는 여기 있는 성분들 중 사리불이 최고의 완성에 도달하였다고 설하셨지만 인간의 최고자인 부처님께서는 저 자신도 스스로의 경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사옵니다. 그때 내게 들려주신 수행법이 열반이 이르는 궁극적인 것일까라고 훌륭한 북소리 소유자이신 부처님이시여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법을 있는 그들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열의 친아들들은 서서 합장하면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사옵니다. 열의 친아들이라는 말, 이때의 아들은 부처님의 친아들은 10대 제자를 얘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았던 제자들을 다 아들이라 부칭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희 경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그러니까 외도 2명이 먼 밭에서 부처님 법을 널설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듣고는 듣고는 가고 이래서 한 번은 그 두 바람문을 불렀. 바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커서 틀어야 아니거든. 당신들은 이 성자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지만 혹시 우리들은 바람문인데 크사터리의 법문을 들어서 되겠는가? 그런 법문을 들으면 옳지 못하다 하는 그런 비난을 들을까 싶어서 가까이에서 법문 듣지 못하고 먼밭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바람문이 얼굴을 붉어지면서 고개를 못 들면 맞다 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열의 입에서 태어난 자, 열의 상속자 이런 말을 써요. 열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열의 법을 상속한 상속자, 열의 입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열의 입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부처님 자녀를 얘기하죠. 이건 여기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열의와 똑같은 자다. 이렇게 이제 찬탄하는 얘기가 저희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친아들의 말, 그런 뜻이에요. 겐지스 강의 모리알처럼 수많은 천신들과 용과 야차 그리고 제교의 깨달음을 구하시고 하는 보살들이 8만 명이나 있사옵니다. 또 수많은 국토에서 모인 왕들과 전룡왕들도 있사옵니다. 이 모두가 합장 공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부처님께 질문을 던졌죠.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세종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그만두라. 그 의미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의미를 설명하면 천신들도 세간의 중생들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금방 말해주면 좋은데 싹 빼네, 그죠? 싹 이렇게 그만두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왜 싹싹 뺍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법파의 가르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얘기하죠. 그만두라. 망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더 궁금해하는, 도대체 뭐기를 저렇게 싹싹 빼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내용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딱 그런 거죠. 굉장히 문학적이죠, 이게요. 말하자면. 내가 뭐 이야기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여기 말하자면은. 내가 딱 설을 하기만 하면 다 두려워해. 중생들도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천신도 두려워해. 그러면 설할 수 없어. 자, 왜 두려워한다고 할까? 중생들도 두려워. 이유는 간단해요. 코미디 프로에서 한번 인기 있는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예. 근데 인간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지구를 떠난다는 자체가. 그 말 죽는다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거든. 그런 거. 근데 실제 보면은 그 금강경의 가르침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떠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을 떠나라 이런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아상, 내락하는 상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인상, 나는 사람이고 넌 동물이지 하고 사람과 동물을 차별하는 게 인상이에요. 중생과 난 별볼 일이 없어. 수자상,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알면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 상이. 그래서 범소, 유상, 계시, 허망. 모든 상은 허망하다. 아상, 인상, 중생, 수상 다 허망하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버리라. 그러면은 중생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두렵죠. 성인이 말씀이니까. 요즘만 지구를 떠나거라 이러면 돼. 똑같은 얘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에게 하자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성인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요. 얘기하죠. 그 미국의 플러싱에 15년 전에 그 가서 수련회를 한번 가졌거든요. 1박 2일. 그때 간호사 매니저가 주선을 다 해줬어요. 간호사 매니저라 하면 상당히 이거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얘기하죠. 근데 끝날 무렵에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좀 이상이 생겼는데 제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분은 일부러 휴가를 냈거든요. 1박 2일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 딱 갔다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1박 2일 동안 배웠던 걸 오늘 병원에서 잘 써먹고 그 환자들을 아주 잘 안정시켰습니다. 이런 그 어떤 환자를 갔더니 그 환자는 여자분인데 암 환자였죠. 처음에 이제 병원에 만났을 때는 인사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고 이래 질문. 아들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니까 안 됐다는 그래 연민의 눈빛을 자기 쳐다보는 그 환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뉴욕에 사는 한인들이 몇 명이 들은가 하면 50만 명이 넘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인들이. 그리고 거의 95% 이상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인사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불자는 어떤 사람들이 불자입니까? 근데 물어봤어. 그거 가가지고. 그러니 이런 얘기. 이민 온 사람들. 돈을 많이 갖고 이민 온 사람들은 불자들.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다 불자들이. 그럼 이 두 사람 특징이 있어요. 두 부류는. 두 부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교회 안 가요. 근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처음 이민 오고 와가지고 직업을 갖지 못해 힘들면 교회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고 해, 95% 교회 다닌다니까 다, 교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환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발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급히 가는 거예요. 그 현지인 간호사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전화가, 당신도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간 거죠. 갔는데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뭘 잘못한 게 좀 있었던가 봐.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암이 걸리고 난 다음 계속 그 생각에 집착하고 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발광해버렸다. 그치? 그리고 딱 가가지고 손을 잡고 이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을 감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 간호사는 4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도 죄락하는 것은 죄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회하면은 죄는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왜 하는가 하면 절에 다니니까. 4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말년에와 절에 다녀. 이 간호사 매니저가. 그것도 절에 다니게 된 동기가 아들, 딸이 전부 다 그냥 아들, 딸이 어머니한테 종교를 좀 바꾸시죠. 아들, 딸은 콜롬비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종교를 좀 바꾸시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불교 학장. 그러니까 아들, 딸은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아들, 딸이 절에 같이 한번 간 적이 있대요. 아들, 딸은 천수경 같이 잘 하는데 자기는 멀뚱하게 입이 익지 않고 그냥 뒤에 앉아있다가 가라늦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분. 그래서 뭔가 부처님도 제 성품이 없다고 참여하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머리를 삼아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얘가 온몸을 하나님이 싹 삼아주면 상상하고, 이 자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담무주는 이는 원래 간신보살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딱 바꾼 거죠. 그래서 저기 수행은 종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더니만 이 환자가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마음을 막 발버둥 치더니 조용해져.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옆에 지키고 간호사더니 아니 당신은 어떤 마법을 써서 바로 이렇게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 매니저가 저한테 왔어. 저도 놀랬다, 이게. 5분도 채 안 돼가 마음에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비수관을 응용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두려운 건 왜 두려운가 하면 본인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거나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고 이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그게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리불 존자는 다시 세존께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있는 수백 수천만 억 나유타의 중생들은 과거의 많은 부처님들을 배웠기 때문에 지혜를 갖추고 있사옵니다. 그들은 세존의 말씀을 믿을 것이오며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진리는 너무 심오하다. 내가 이것을 가르침을 중생들 펴본들 중생들 어떻게 알아듣겠나. 너무 심오하니까 차라리 열반에 들어버려야겠다 하고 자세를 발표하고 열반에 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범천이 탁 나타난 범천이 뭔가 하면 창조신입니다.
범천이.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만 창조신 탁 나타나더니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부처님이시여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이 조경기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연꽃이 물 밑에 잠겨 있는 것도 있고 중간쯤 올라온 것도 있고 머리를 조금 내민 것도 있듯이 부처님 당시에 말 한마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중생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 중생들을 외면하십니까?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부처님에게 간청하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딱 들어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앉아서 이제 과거 전생을 보죠. 과거의 부처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고 과거 부처님 쭉 살펴보니까 과거 부처님도 역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죠. 그 여기서도 똑같은 이 지금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간청한 내용이 똑같아요. 수천 수억의 나유타 중생들이 있다 이거죠. 과거에 많은 이 부처님 배웠고 지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한마디만 하셔도 다 신뢰하고 다 받아들일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사리불 존자는 다음같이 한 구절의 개송을 올렸다. 인간의 최고자이시며 분명히 설해 주시옵소서. 여기 인간의 최고라고 하는 건 천인까지 얘기합니다. 그 천인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인사.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하는 건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세존이라고 하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래요. 이건 인간의 최고자이시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인간은 하늘 사람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천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하면 욕계, 식계, 무색계. 욕계는 육도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천상세계가 6개가 있어요. 색계는 18개 천국이 있고 무색계 4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부터 해가 천국이 이렇게 다 통틀었어. 그러니까 지하, 지중, 천상. 그러니까 지하가 있고 지상이 있고 천상세계. 이 세 군데 세계는 중생들을 다 포함해서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자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 천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설해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수천의 중생이 사오는데 그들은 신앙이 두터우며 여러 개에서 존경심을 갖고 있어 세존께 말씀하신 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열애케가 열애나 세존이나 같은 말이에요. 열애라고 얘기하면 여의하게 오신 분 이런 말이고요. 왜 여의하게 오느냐? 마음이 바뀌지 않고 늘 오실 한결같은 심. 왜 오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 세상에 몇 번 왔느냐? 법만경에 8,000번 이상 왔다.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존이라 하는 아까 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냥 욕계, 욕망이 있는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색계, 오영락이 청정한 물질만 있는 세계, 색계와 정신만 있는 무색계 다 통틀어서 세상을 얘기해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법을 이해할 것이옵니다. 께서는 사리불 존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잘 알아야 돼요. 한번 거절했잖아요. 안 해. 네. 왜냐하면 이게 중생들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뭐하러 들을 거야. 한번 거절하셨는데 또 한번 거절할 거예요. 세종께서는 사리불 존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신들도 세간의 중생들도 그 의미를 설명하며 두려워할 것이며 교만한 비구들은 대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자, 대지옥에 떨어질 것이 누구냐? 교만한 비구들. 그는 벌써 예견한 거죠. 교만하다 하는 자기는 다 깨달았는데 뭘 또 설할 것이 있느냐 하고 자기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비구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세종께서는 다음에 개송을 설하셨다. 그 법을 여기서 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지혜는 미묘해서 분별을 초월한 것이다.
법을 쓰라며 교만하고 어리석으며 무지한 자들은 그것을 비방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면 하면은 비방할 것이다. 미리 딱 애견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거절한 내용까지 얘기해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내용이 참 진지하죠. 도대체 어떤 법을 쓰려고 이렇게 자꾸 거절을 하실까?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하여튼 심오한 내용은 사실 최고의 경제입니다. 사리수라고 사리자가 똑같은 것이. 네, 똑같은 살이 붙어요. 네, 한문하면 음사하면 사리불. 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사리자. 네, 같은 분. 네, 똑같은 분입니다. 네. 지혜 제일이니까 등량시키면서 사리불, 네가 지혜가 제일을 하지 부처와 부처만이 아는 법은 너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 이런 게 깔려있는 법.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너무 쉬워서 좀 더 어려운 본문이 하면 또 질문 오겠죠?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